안녕하세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은 명령을 지켜 가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령을 지켜 가정을 지키라. 여러분은 줄임말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긴 표현을 줄여서 전달할 수 있게 요즘 세대들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줄임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세대 차이를 좀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지몬미라는 말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민망한 일을 겪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나의 과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진을 두고 지몬미 사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몬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충격과 피해가 너무도 크고 심각하기에 미안할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특별히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가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가정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최초의 가정, 그 가정을 거짓으로 유혹해서 무너뜨렸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의 언약을 맺고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좀 불편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불편한 손님입니다. 눈치라고는 조금도 없고 뻔뻔한 손님입니다. 요구사항은 얼마나 많은지 부부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자신이 집 주인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하고 사고도 많이 칩니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 손님의 요구를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조용한 집을 시끄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수고스럽게 만드는 손님이지만 부부는 누구보다 이 손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님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결혼으로 가정이 시작되고 자녀를 낳음으로 가정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에 또 다른 생명이 더해짐으로 그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는 많은 수고가 따르고 시행착오와 실수가 반복됩니다. 사실 부부 둘만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만났고 서로 죄인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솔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편하지만 솔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편하지만 쉽지 않은 곳입니다. 죄인이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기에 가정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정에 또 다른 죄인이 추가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죄인 둘만 있어도 힘든데 죄인이 추가되었을 때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죄인이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죄인이 자라서 사춘기 죄인이 되었을 때 어려움의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서운 10대 죄인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되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의 본성과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서 안팎으로 계속되는 공격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과 많은 교육과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문가의 이름으로, 전문가의 견해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도 합니다. 무서운 것은 세상에서 무너진 가정을 보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하는 수고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자녀가 방치되면, 부모가 무시되면,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명령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다는 이 말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가정을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가정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고 지킴으로 지킬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고 지킴으로 지킬 수 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명령을 지켜야 하고 명령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명령, 그 명령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에게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두 대상에게 두 개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둘씩 묶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하나 둘이 있고 두 번째 명령 하나 둘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가 지켜야 할 명령, 자녀가 지켜야 할 명령 첫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자네 일생 동안 혹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자녀가 언제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결혼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경우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아니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서 독립한 자녀는 순종의 의무에 의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뜻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독립한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부모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대로 불순종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한 자녀는 순종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순종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는 잘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 흐름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할 때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앞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옳은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어리석은 자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녀가 순종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녀, 그렇게 반항하는 자녀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라고 여기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악한 일이기에 그러한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즉각적이고 무서운 벌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이 명령에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 안에서라는 수식을 통해서 제한됩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일을 명한다면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예외 없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골로새서 말씀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은 이 명령을 더 마음에 분명히 새기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패역한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자처할 만큼 어리석은 자라면 불순종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믿는 자녀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핑계나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가 지켜야 할 명령, 둘째는 공경하라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진 명령은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부모라는 단어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해서 각각의 단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 이 명령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고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마땅한 태도로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버릇 없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는 어떠한 수식도 없습니다. 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공경은 아닙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순종할 의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유지되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이 약속은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수하게 되고, 만약 반대로 누군가 일찍 죽었다면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잠언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이 명령은 번영과 장수의 복을 가져오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에게 주어진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대하고 필요하다면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돌보는 일은 사회적으로 그런 필요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인구가 20%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보다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공경이 실체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생각이 자녀에게 가는 것만큼 부모에게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만 생각하느라 부모를 놓치는 일이 없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다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범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제한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부모님은 먼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명령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녀에 대한 명령에 이어서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 명령,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울은 아비들아라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버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 명령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이 단어가 부모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은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들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 속에서 생각하면 이 명령은 놀랍고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그것을 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회서를 보면 당시 자녀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를 때리고 자주 매질해야 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며 그와 놀아서도 안 되고 같이 웃음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놀 수도 없고 같이 웃음을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자주 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당시 아버지 태도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자녀에게 맞춰주고 뭐든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가 원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녀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는 칼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고 들어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어지는 다음 명령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른 방향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녀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자녀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보고 압박함으로써 자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편애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잠시 맡아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를 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하는 명령, 둘째는 양육하라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 양육하라는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부모가 따라야 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님께 속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훈과 훈계를 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에 따라 훈계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타고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친구들로부터 다른 말을 듣게 되더라도, 학교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른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부모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인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녀가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자녀가 볼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부부로서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녀가 봅니다. 자녀는 부모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힘을 부모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진짜 누구인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주님을 입술로만 말하는 주님인지, 부모가 그냥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실제로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녀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요. 부모가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삶으로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부모라면 다른 부모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부모를 보고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 주님의 역사하심을 부모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유혹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곤 합니다.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자.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서 정신을 차릴 때가 있고, 이러한 다짐이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자녀에게는 자기 부모에 대한 분별이 생깁니다.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 진짜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가장 먼저 순종을 배우는 곳이고 순종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하며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의 가정은 홈스쿨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학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홈스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는 결핍된 상태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정만이 아니라 자녀가 시작하게 될 가정, 그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이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주님을 전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 명령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마귀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지킴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정에게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 정하신 나의 위치, 각자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생깁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자리를 떠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도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내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 그렇게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났을 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령을 지킴으로 자리를 지키고 자리를 지킴으로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래입니다. 자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모의 아래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고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자기 자리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퍼즐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들은 다 자기 자리에 자리가 있습니다. 조각들이 제 자리에 있을 때 원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그림도 그러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가정의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있을 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명령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키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주님을 전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각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평교의 모든 가정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